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2014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참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동산교회에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팍 기쁘고 또 여기에 달란트를 잘 남긴 이 두 종들도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잘하였도다. 금년에도 참 잘했구나.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구나.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이러한 주님 앞에 섬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단체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따라서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오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화폐 1달란트 그러면 일생 동안 모은 돈입니다. 그렇게 화폐의 단위가 큰 것입니다. 몇십억이죠. 그런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맡길 때에 주인이 딱 보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만 하구나. 또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길만 하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1달란트를 맡길만 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맡았다, 적게 맡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맡긴 그 분량대로, 맡긴 분량대로 정말 청지기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소유를 맡긴 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며 또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준비한 아름다운 파티에 너희들을 초청한다. 너희들을 초청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중요한 교회 내에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25장 첫 번째는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꽃같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5처녀. 또 꽃같이 교회 안에 이 짐승이 있는데 양과 염소,
비슷한 동물이에요. 구분하기 어쩌면 좀 힘든 그런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지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가 25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명히 분리시킨다는 것. 분명히 분리시키신다. 그래서 2014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 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청직이다. 이런 삶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청직이다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다른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그 소득을 찾으려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보낸 종마다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조심하지 않겠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종들은요,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상속자를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착각을 하는 이 악한 시대를 비유화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들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근본 뿌리. 여러분, 지금 눈이 오고 이 땅에는 땅이 얼어서 모든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죠?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땅에 뭔가 솟아납니다. 잎도 없고 줄기도 없고 다 없어졌는데 일찍부터 솟아나는 풀이 있는데 그게 민들레입니다. 여러분, 민들레 많이 보셨죠? 민들레는 얼마나 강한 식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강한 식물은 보면요, 뿌리가 다릅니다. 민들레의 뿌리를 캐보면요, 예외로 뿌리가 굵고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간 짓밟아도, 소가 밟아도, 말이 밟아도, 사람이 밟아도 이 민들레는요, 봄이 되면 딱 싹을 트고 땅을 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꽃을 피우고 또 이 번식도 얼마나 강한지 민들레꽃 아시죠?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는 거 있죠? 그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이렇게 뿌리가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데는 근본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절대로 우리가 기분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근본 뿌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뿌리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이 복음의 뿌리가 든든하면 소가 밟아도, 어떤 짐승이 밟아도, 사람이 밟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피어날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 싹슨 땅을 밀고 나와서 잎을 피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 이 중요한 복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있으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더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이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 된다. 든든히 내려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뿌리가 제대로 내린 사람은 두 번째 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흑암셀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배경됨을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달랐는데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진짜 기도할 때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알았어요. 진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온 유대가 복음화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비밀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것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로마,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리더십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 그 시골 마을,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많은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도 아니었어요. 12명으로 시작된 120명. 그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그 뿌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복음은 급속도로 많은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해치고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근본 뿌리를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청직이다. 이걸 우리는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움켜잡고 계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의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반드시 잘하였도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맡은 청직이에요. 어쩌면 가정의 청직이고 교회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들은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그것을 주인 앞에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 많이 남겼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대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뭐 했어요?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우리 청지기들은요, 충성이에요. 내 걸로 삼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자꾸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빼돌리는 것은 아주 죄질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시죠? 직장 생활에서 회사 돈을 자꾸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아주 나쁜 죄. 오늘 이 청지기들은 주님이 청지기들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고 싶다. 아멘.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청지기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면 즉시 그들은 장사했다 그랬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가는데 미루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다. 정말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길 때는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이 달란트를 이 큰 돈을 나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하면 맡긴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잘못하면요 부도날 수도 있어요. 부도날 수도 있어요. 부도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 주인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철저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데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그 사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우리를 속이려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우리 주위에 직장 생활 잘하다가 이제 그 직장을 전문성을 이제 그만두고 퇴직하는 그 다음 날 뭐요? 퇴직금 타면 주위에서요. 그거 얽혀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철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전문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직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삶도 살지 말고 이것만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추가되고 뭐가 부가돼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진짜 이 중요한 일을 계획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만 하지 말고, 뭐 사람들은 다사다난해다. 뭐가 다사다난입니까? 뭐가 다사다난이에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내가 딱 붙잡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특색이 뭐냐? 즉시 가서 장사했다. 즉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근본 뿌리고요.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해봐요.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집중을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남의 일을 자꾸 간섭을 해요. 남의 일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진짜 부끄러운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잘하면 돼요. 저 큰 배를 보십시오. 배에는 기관사가 있고 항해사가 있고 갑판원이 있어요. 기관사가 어느 날 조타실에 들어가서 배의 키를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면 항해사가 기관실에 가서 기계를 만지작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를 조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실에는요, 기관부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맡은 일에 집중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해보자. 작은 일이지만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해보자. 내가 맡은 일.
제가 우리 교회 이르는 이렇게 보면 참 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봐요. 정말 상을 주고 싶어요.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에 이런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남영 집사 같은 사람은 한 해가 아니에요. 주보 하나만큼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 일을 미루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입니다. 내가 칭찬해 주는 일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참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지영 자매도 보면 토요일마다 집중해요.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집중이 안 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자꾸 사단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조금 IQ가 낮다 해도요, 집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훌륭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 좋아서가 아닙니다. 집중한 거예요, 집중.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이 청지기의 직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해버려요. 오로지 기도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에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능이 좀 부족해도요, 집중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우리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해를 반복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한다? 예배를 집중하게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응답이 없는 그 자체입니다.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혹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헌금, 저 뒤에 헌금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봉투도 좀 전략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데 또 헌금 영수증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헌금 봉투를 다 만들어서 편리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1년 내내 가도 재직이 돼가지고 한 번도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속이지 마십시오. 절대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린요,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가? 집중해 보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5년도에는 진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훈련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훈련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전도에 조금만 집중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도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진짜 병원에 가보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제가요, 이 혈관이 좀 약해서 주사를 맞으려고 그러면 혈관이 다 숨어버려요. 한 번 오면 그렇게 주사를 잘 넣는 사람도 한 3번씩, 나중에는 그냥 맡겼습니다. 내 팔 아니고 당신 연구하는 팔이다. 줘버렸어요. 태어나고 보니까요,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어. 아예 맡겨버렸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늙었으니까 그런다.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병원뿐이겠습니까? 저 서울역 지하 차도로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거기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보면 수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뜨뜻한 난로 불이 펴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좀 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편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내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복음이 전파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빨리 우리가 복음화되면 더 좋겠죠. 그런 남편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정말 이상한 가정들도 많아요. 정말 좋은 가정이 또 한 분은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려야 할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가 맡은 직분 정말 감사하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가져다가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묻어놓으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되면 불신앙이 돼요. 불신앙. 정말 이 소극적인 불신앙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소극적인 이 불신앙은 주인이 왔을 때에 뭐 합니까? 자기를 대변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를 대변하기에 급급 핑계에 급급하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해서 주인의 마음을 상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뭐라고 써졌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게으르고 악한 종. 주인이 보는 눈은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은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핑계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돼.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을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무익해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다. 가정에 무익한 종이요. 교회에 무익한 종이요. 바깥에 내쫓아라. 냉정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굉장히 아쉽죠.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함께 깊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착한 종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잔치가 얼마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근본 뿌리를 든든히 하십시다. 넘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 자빠져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우리는 인생 결론이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요. 맞습니까? 혹시 이 결론이 안 난 사람 오늘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주님 앞에 상 받을 끝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이 보입니다. 우리는 끝을 앞당겨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많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단에게서 왔고
이 사단은 철저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둘 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병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불신앙을 꺾고 복음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그런 우리 동산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내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끝이 나버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 받는 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참빛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 구역장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요, 구역원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역장이 만약 복음의 뿌리가 약하다, 구역장부터 흔들려 버리면 정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바뀌겠다, 그런 좋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귀로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을 살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